반갑습니다. 새한가족 여러분,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하루 잘 지냈습니다. 이제 또 오늘 수요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433장입니다.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날
없어도 얼마나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버거니 주님의 보혈로 널 씻으사 주의 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부용신 또 주한 생각을 정렬한 맘에 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 더 가까이 처음에는 나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공손한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은 늘 곁에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오니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추하고 악한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 거룩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으로 하시는 날 주 앞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있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오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셔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 환경 때문에
저들의 믿음에 지장받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붙잡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신 주님이여, 이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하얀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저들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 말씀. 9절부터 27절까지 17절까지요. 죄송합니다. 17절까지네요.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악인들도 있고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다 같이 또 내가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살라. 작년 5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전도서를 1장에서 8장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한 7개월 동안 했고,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시편을 좀 하다가 다시 전도서로 왔습니다. 예, 전도서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 기록자가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할 때가 BC 93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쓴 글인 거예요. 3,000년 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을 볼 것 같으면은 선사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질 때보다도 1,000년 전인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전혀 문자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문자가 있어서 말씀이 기록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쓰여진 글이 오늘날에도 정말 귀하게 상황에 맞고 적용된다. 너무 신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meaningless, meaningless, oral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게 헛되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가 핵심이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결국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This is the whole, 모든 사람들의 duty, whole duty of man. 모든 사람들의 마땅히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한 것 같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킬 적에는 만족함이 있다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있고 갖추고 무슨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고요, 철학을 추구하고 좋은 길을 추구하고 다 그래도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인생에 만족이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은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이 허무라는 말, 무슨 부조리라는 말 이런 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헛되다, 공허하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사라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절대 허무나 이런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곳곳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걸 발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He, God,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Beautiful in its time. And He also set eternally in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 heart에다가 eternally, 영혼을 세팅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읽을 적에 전도서 이거 허무를 노래한 책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허무를 노래한 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적에 이 전도서를 내 생각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이치 안 맞는데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되려 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아니, 의인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혜자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되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우리 한국말에는 이 너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당신 너무너무 좋아해. 이게 다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too much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너무 많다. too much. 좋잖아요. I love you too much. 나 당신 너무 많이 사랑해. 그런데 그런 말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Thank you too much. 이런 말 안 쓰잖아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이런 말은 쓰죠. Very much, so much는 쓰지만 Thank you too much. too much는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또 맞아요.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얘기가요. over righteous.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의인 된다. over wise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탐심이야. 탐욕이고 교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항상 의식할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헛되다, 부조리한 것, 뭐 여러 가지 악인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요. 본문은 헛되도다. 10절 맞으면 헛되다. 또 뒤에도 보면 헛되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둡잖아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현실의 부조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게요. 어떤 폭군들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폭군들, 정치인들, 다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고열을 빨아먹고 이런 모습인 것. 주장한다. 이런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아주 평안하게 죽고 장사를 잘 지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예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악인들은 아주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마지막 죽음이 그냥 어떻게 산에 들에 시체가 버려지고 무슨 짐승이 뜯어먹고 이렇게 해야 그게 징계 같은 것인데 아니 악인들이 죽었는데요 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읍에서 사람들이 그 후의 일을 잊어버려.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잊어버려. 이게 헛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그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많은 인명을 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떤 징계를 받아가지고 뭐가 안 좋아야 되는데 아니 보세요. 이 스탈린 같은 사람도 한 75세까지 살았죠. 모택동 보면 83세까지 살았어요. 히틀러는 한 56세에 죽었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잘 살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독재자였다 막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적에 이게 부조리라는 것이 부조리. 자, 12절 보시면은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보세요. 아니 100번이나 악을 행했으면은 장수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도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결과가 나빠야 되고 선을 행했으면 좋은 걸 받아야 그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뭐라고 나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야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악인들이 악을 그렇게 행했는데도 징계받지 않고 잘 된다.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런 원칙이 깨지냐 이 말이야. 왜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가 깨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까미 같은 불신자 실존주의자는 인생은 부조리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부조리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현실은 모순덩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갈등, 노동자는 죽더라고 일하지만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 기업인들, 또 대지주들, 이런 그런 사람들, 대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정부도 보세요. 이 대기업을 없애야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그런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더 욕심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근데 북한의 그 악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의 저 악한 정권을 그냥 이렇게 두실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인데,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네, 그런 의문이 생기죠. 정말 남한에 계신 하나님이 북한에도 계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택한 민족인데도 보세요. 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근 190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거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은 착한 민족인데 그렇게 살게 하실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부조리 앞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면 악인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의인이면 의인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그 징계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위 공직자를 갖다가 고발했는데요, 그 고위 공직자가 빽이 많은 사람이니까 고위 공직자는 처벌 안 받고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첩을 신고하면은 오히려 해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약한 일이잖아요. 안 되잖아. 왜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광주 5.18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5.18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아주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들을 폭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폭도. 여러분 정말 그들이 폭도였는데도 이렇게 의인 대접 받고 국가에서 무슨 혜택을 받는다. 이거 문제되잖아요. 5.18 유공자 해가지고 해마다 무슨 돈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정말 폭도였다라면은 악인인데도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여러분 그렇게 항상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안 나가잖아요. 오래 안 나가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옛날 같으면은 한 달, 두 달을 갖다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징계할 것 같아가지고 겁났는데 1년을 안 나가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불의를 행해도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두 번째, 여러분, 악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아세요? 악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했는데, 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이 악인들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였으니, 여기요, 내버려 두었다, 이 말 한번 기억하세요. 내버려 두었다. 그 다음에 또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보니까 내버려 두었다고 했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누리다가 평안히 죽었다. 그러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평안히 살다가 죽었네? 부러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성경은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택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구원할 마음이 있으면은 매를 때리든지 징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 돌이킬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여러분, 그 악인들은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진 자식인 거예요. 잔칫날에 잡혀먹기 위해서 기르는 돼지는 살 마음대로 먹고 눕고 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잡혀먹을 거니까. 지금 여기 악인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악한 날에 다 자기 길 갈 사람들인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것이 뭡니까? 징계죠, 징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전도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약속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들은 때때로 실패도 하고 때때로 우기도 당하고 때때로 불행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본에 딱 가져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잘 된다. 복이 있다. 이런 것을 딱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상황을 움직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것입니다. 팬데믹이 계속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경제로도 쪼들리고 모든 게 안 된다.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 이건 잘못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믿음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무리 팬데믹이 심하더라도, 아무리 장사가 안 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안 좋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거죠.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가 많고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2장 24절 보십시오.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또 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거야. 희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부 다 보게 되면 뭐예요? 살면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서 8장의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수고하는 일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수고하는 일 중에, 중요한 말입니다. 수고하는 일 중에, 이건요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노동의 신성함.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린 형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가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3장에 가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구를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게 말이요 노동인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노동인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화적인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게 진정한 즐거움인 거예요. 일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일하면은 사람은 생기가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일할 게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져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말씀대로 희락을 누리며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부조리가 많고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 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게 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 너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해.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로가
너는 확실히 하네.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참 뜻깊은 그런 주일인데 우리 간단하게라도 우리 좀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마당에다가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테이블에다가 우리 떡도 좀 준비하고 과일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자축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도 이번 주일만큼은 다 나오셔서 같이 좀 축하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한번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록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일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 새벽 1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인데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제 개인 카톡으로다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좀 보내세요. 그래서 저하고 카톡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찬송 5장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